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64쪽에 있습니다. 464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우리 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 싸움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고 아들 셋과 함께 죽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죽게 되었다. 지금 죽었습니다 하고 왕관과 그의 팔찌를 왕이라는 표식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쳤죠. 그래서 왕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울 이야기로 바라보면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냥 남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떡할까? 나는 어땠을까라는 걸 좀 대입하면서 말씀을 봐야 이게 좀 실제적인 느낌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남 얘기, 뭐 사울 얘기하는구나, 뭐 다윗 얘기하는구나.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받는 게 작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울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다윗이라면 지금 이 사울 왕이 10년을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정말 죽이려고 잘못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골리앗 적의 그 장수를 죽였잖아요. 왕도 무서워 떠는 것을 형들도 다 무서워 떠는 것을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이 막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일컫는데 가만히들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하면서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이 다윗에게는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년일 때도요. 그랬는데 그 적군을 죽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그 시기 질투로 10년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미워하고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며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안 산다면 누가 나보다 또 잘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시기 질투하느라고 사느라고 미워하며 사는 그 인생은 정말 마귀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이 그 사울 왕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지금 숨어 살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숨어 사는 그런 처진 거라고요. 그러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거는요, 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왕이 될 것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춤출 일이에요. 춤출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블레셋이 통치한 그곳에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면 정말 이제는 자유인이고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막 옷을 찢고 막 이러는 이렇게 하는 척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10 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발 한번 제대로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숨어 살아야 되는 환경에 이미 기름을 부어 내가 왕이 될 것을 아는데, 와, 하나님 정말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안 그러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물론 요나단하고 절친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그와 또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족속까지 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라는 뜻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인데, 이 족속들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민족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대입을 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라도 다윗이 춤을 추며 정말 기뻐했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 옷을 찢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이제 왕이 될 그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족속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칼에, 블레셋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블레셋이 다스리는 데 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시기 질투하는 왕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싸움에서 이렇게 왕이, 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 죽게 되고 이 백성이 죽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죽었어. 사울도 요나단도. 이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죽은 것이 속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사는 자예요. 오직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이 끝이다. 이제 내 고난은 끝난 거야. 사사로 이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는 막 너무 놀래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년일 때 자기 목숨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년일 때 적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근데 우리는요 헌금할 때 달달달달, 시간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달달달달, 예배하는 것도 나 시간 없어, 나 좀 내 몸을 위해서 뭐 난 좀 쉬어야 돼. 그냥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인 거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요,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였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다윗은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지금 죽이고 이제 네가 왕이 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고 옆에서요 막 유혹을 해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함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블레셋까지 가서 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끌고 갔어요. 잡혀갔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요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때 했을 때 그 블레셋 왕이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와서 쫓아내버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려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죽였다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진 않았잖아요. 죽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우리 사무엘 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랬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다윗 왕이 좋아할까 봐 좋아하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큰 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을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막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다 거짓말 집에 와서 막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교 지도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삶 속에서는요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는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과 겉을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상처 많았을 때는 제가 착하니 가면 쓰고 살았을 때는요 그때는 겉으로는 막 웃어 속으로는 그 사람 싫은데도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걸 빨리 우리는 회개해서 사랑하게끔 하고 만나야지. 거짓말하는 게 그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쑥덕거리고 뒤에 미워하고 이것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게 어느 날 영적으로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점점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제 혼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굉장히 삶이 제가 힘들고 공고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결국 마귀한테 잡혀서 사랑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뭐 말씀대로 안 살 때였으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뭐 성도일 때 삶이니까 그때는요 정말 건강하지 않았어요. 자아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그때 막 뜨끔하잖아요. 그 막 그리고 바로 회개하게 되고, 이것은요 마귀가 잡으면요 거짓말을요 능숙하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이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그냥 남의 물질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해줘요. 뭐 배까지 다 뺏어 줄 것 마냥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속에는 다 속이고 있잖아요. 저거 돈 뺏으려고 내가 지금 거짓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듯이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점점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이게 문제가 막 생겨요.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증 뭐 이런 것들 막 생기는 거예요. 겉과 속이 먼저 같게 해야지 정신 건강에 우리가 자아가 건강하게 됩니다. 자아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자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아. 내가 속이고 겉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 이거는요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먼저 혼적인 영역에서 정리를 해야 영적인 삶의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리고 숨기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유난히 친절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짓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병으로 살아가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가면을 좀 벗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봐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양육 가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 눈치 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는요 하여튼 혼적인 영역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거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건강하게 지금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만 자아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으면 절대 성장을 못해요. 아무리 성장을 시켜놔도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고 또 주지 않는데 막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 그렇게 좀 세워주고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가면을 뒤집어 쓰니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 가면 벗을 수 있게끔 해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뭐 인간을 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 사울 왕처럼 사람만 바라보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을 붙잡으니 자녀들이 대대손손 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다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 자녀가 요나단이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질 그 믿음의 아들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울 왕조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울은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왕조 그때는 다 세습이니까 그래서 왕조를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사울 하나 죽이는 게 아니 사울의 자손이 왕이 되면 이제 사울의 왕조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딱 잘라버려요. 이제 우리는요 가정에서 내려왔던 그러한 가치가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말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러면서 정말 이 산당을 부셔야 돼요. 이 사울왕처럼 완전히 부셔서 그래서요 이제 산당을 부모로부터 내려 조상으로 내려 완전히 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저는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예요. 막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리 자녀를 다 살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막 제가 막 안아줬어요. 막 안아줘 너무 예쁘다고. 그러게 진리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계보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계보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 우리 조상들 유괴 부모들이 내려왔던 근데 다 잘라버리는 거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성도님이요 집사님이 열심히 요즘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시댁하고 관계가 예 그랬는데 연락을 좀 끊으셨는데 시댁에서. 그런데 요번에 전화 연락이 오고 아이 용돈 보내주시고 이런 하나 제가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냥 다 풀어져요. 뭐가 관계가요.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통치해서 얼마 전에도 시댁이 연락을 끊고 연락 안 받는다고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지만은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 경 시어머님이 그 칭찬하더래요. "네가 우리 가정에 와서 네가 수고해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서 고맙다." 옛날에 막 야단치고 막 힘들게 하셨는데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셔서 아이 용돈도 주시면서 네가 수고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크전 순종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 내가 통치할 때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내 뜻대로 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 말을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백성을 말씀으로 가리키는 자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정신을 또 가정 안에서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주님이 얘기해요. 너는 마귀에 속한 자야. 그러니 나를 알지도 못하고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딱 그려져 있어요. 세상에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다윗 때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 다윗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니 하나님이 그저 잘 되게 하시고 그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잘 되게 한 건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하에서 많은 것을 갖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기뻐해야죠. 왕이 됐으니 와 찬양을 해야죠. 아니요. 정말 슬퍼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한 것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괴롭혀서도 나도 손대지 않았는데 네가 이방인이 네가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죽였다고? 여러분 자기 위해서 살질 않아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한다면 다윗은요 춤춰야 된다고요. 이제 두 발 뻗고 살 수 있고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죽여? 지금 빨리 죽으면 좋지. 그러는데 네가 죽여? 하면서요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그 밑에서 부하를 쫓아다니는 그 부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는요 거짓말해갖고 더 상급받고 막 많이 뭘 받으려고 그랬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거짓말했는지 그건 모르죠.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왔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고서는 죽이라 하고 죽이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아멘이라 하였더라. 네가 한 거짓말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올무가 돼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절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것에 올무가 걸리고 마귀가 또 쇠사슬로 칭칭 묶는 거예요. 또 끌고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니까 그냥 정확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깊은 지성소의 영성으로 가면요. 이거는 우리 1장 1절부터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쳐 죽였다.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사울 왕에게 왜 죽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아서잖아요. 먼저 왕이 됐을 때 아말렉 사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냥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못 가게 막아서는 것이 막이고 이것은 원수인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이 이제 원수 마귀를 영적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았어요. 진멸하래도 전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랑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는데 숨어 사는 다윗은 아말렉을 쳐 죽이면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와 싸웠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랬는데 8절에도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거짓말해요. 아니 자기가 죽일 때 사울이 물어볼 때 너 누구냐 해서 제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데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귀가 와서 뭐를 해요? 다윗에게 와서 뭘 해? 10절에 마지막 절 보면요. 왕관을 가져와요. 그리고 팔찌 같은 이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와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입니다 하고 왕관을 줘요. 지금 사울의 왕관은요. 내가 왕이야 하는 왕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자는 하면 말씀 버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자기가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 아말렉이 지금 마귀잖아요. 마귀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고 싶은 거야. 너 왕이 됐어. 이제 네가 멋지게 왕의 노릇해. 그래서 마귀는 항상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아. 말 안 듣는 자 싸워. 네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해야 돼. 네가 왕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마귀가 아말렉이 왕관을 가져와. 아니 거기서 왕관을 어떻게 찾아갖고 가져오냐고요. 왕관을요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이것은 영적으로요 다시 다윗에게 이제 네가 왕이 돼서 살라고요. 왕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관을 받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왕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된 것과 백성을 고통으로 죽은 것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관에 관심 없어요.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묵상한 그 결과는요, 나는 이미 왕이 아니야. 다윗은요, 왕의 자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자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러니 블레셋에서 숨어 있든지 도망 다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고통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는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왕관을 가져줄 때 와, 내가 왕이 됐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왕관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관 와 쓰고 막 신나갖고 그때는 잡힌 거야. 뭐예요? 이제 다윗 사울 왕처럼 이제 내가 왕이야. 와 이제 왕이 됐어. 그런데 왕관을 받고요 기뻐하지 않아. 마귀가요 네가 왕이 돼. 높은 자리로 올려줘. 야 이제 네가 권세 누려. 그럴 때 낮아져야 돼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도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총리인데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총리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이게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 그때부터는요 뭐 환경은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것이 진짜 주님이 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가 생겼을 때 육적인 거 생겼을 때 막 기뻐하지 않 그러면 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관을 딱 갖다 주잖아요. 너 이제 왕이 됐어. 네가 왕 노릇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그래서요 이게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해요? 다윗은요 법궤를 모셔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있는 법궤를 먼저 모셔오는 일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통치하고 저는 그저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우리는 막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다윗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돼서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렇게 되니 사울처럼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왕관을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또다시 아니 아말렉 사람 13절 또다시 아말렉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끝까지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진멸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말렉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귀랑 다윗은 싸우는 것을 보여줘요. 아말렉 사람이랑 계속 나와 안 나와도 되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계속 얘기해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8절에서도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우리 심령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네가 왕 노릇해? 그럼 마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말렉 사람이야.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고 우리 교만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줬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 다 점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갖고 왕 달라고 해서 사사기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초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쳐 부셔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랑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마귀가 아비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마귀가 아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런데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읽고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그저 은혜, 진리인 그 진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지혜롭게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오직 모든 것이 우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왕관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막 묵상을 했어요.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나는 기뻐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 우상이구나.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셨, 인생 가운데 자기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관, 실제 왕관, 이 왕의 자리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리인이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막 기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써라 그러면 쓸 거니까. 많이 지금 갖고 통장 아무리 많아, 그런데요 통장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해요. 노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와도 기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라고 하면 하나님께 쓰라는 대로 쓸 것이고, 내가 또 없으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것이고, 이미 왕이 바뀌고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부여잡지 않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을 애통하며 금식하며 이러고 정말 슬퍼하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나만 끝까지 뭐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너도 뭘 높은 인정받고 싶다고? 이제 정말 자아를 세웠으면, 이제 상처를 통해서 자아가 세워졌다면, 아예 자아도 세워지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뭘 죽어?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자아를 먼저 세우셔서 상처들을 치료받으시고, 안 되면 저한테 오시고 치료받고, 자아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제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싸워라.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막는 아말렉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 마귀와 싸우고 내쫓아버리고 탐심과 교만, 이거 다 내쫓고 오직 다윗처럼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